잔잔하던 바다가 벼랑간 갈라지며 거대한 물고기 한 마리가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몸집이 순식간에 눈앞을 온통 뒤덮을 만큼 커다랬습니다. 물고기는 허공에서 몸을 뒤틀어 머리를 아래로 돌리더니 그대로 곤두박질 치듯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사이 몸집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한 사내의 품 안에 정확히 내려앉았습니다. 두 팔로 꼭 껴안아야 겨우 다 담을 만한 크기였습니다. 눈먼 노파가 그보다 앞서 그 사내에게 말했습니다. 복을 받고 싶거든 오늘 그물에 처음 걸리는 목숨을 도로 바다에 풀어주라고. 사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흘째 변변한 끼니조차 먹지 못한 몸으로 무슨 해괴한 소리냐고. 그런데 그날 새벽 그가 정말로 그 한 마리를 놓아준 순간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뒤이어 저 하늘을 뒤덮을 듯한 물고기가 스스로 그의 품속으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이 기이한 새벽이 훗날 한 사내의 팔자를 통째로 뒤바꿔 놓을 줄은 그 자신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눈먼 노파는 대체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손안의 것을 놓아버린 그 새벽의 선택은 그에게 복이 되었을까요? 화가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새벽녘 바다 위로 흰 안개가 자욱이 깔려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이 고요한 갯가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삼돌은 최부잔의 행랑에 딸린 머슴으로 나고 자라 39회를 종의 몸으로 살아온 사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편히 그를 머슴이라 불렀지만 실은 몸값을 받고 품을 파는 머슴이 아니라 최부자댁 문서에 이름이 올라 대를 물려 매인 산업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종이었고 그의 어머니도 종이었습니다. 태어나던 날부터 최부자댁 문서에 이름 석자가 적혀 논을 갈고 소를 먹이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것이 팔자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3번이나 던졌지만 걸린 것은 겨우 손바닥만한 숭어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것마저 놓치면 오늘 아침 상전에게 매를 맞을 판이었습니다. 삼돌은 그물코에 걸린 숭어를 손에 쥐고 모래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백가죽이 등에 붙은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돌을 볼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나이 먹도록 처자식 하나 없이 종노릇이나 하는 신세가 딱하다는 말들이 등 뒤로 들려왔습니다. 삼돌은 그럴 때마다 대꾸 없이 웃어 넘겼지만 그 웃음 뒤편에는 언제나 시린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손안의 숭어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야 오늘 매를 면할 텐데. 그때 등 뒤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남루한 차림의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두 눈은 흰 막이 덮여 앞을 보지 못하는 듯 했으나 얼굴은 어디를 보는지 모르게 삼돌을 정확히 향해 있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손에 든 그 목숨을 오늘은 놓아주게. 삼돌은 기가 막혔습니다. 할머니, 이거 하나 잡으려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이걸 놓으면 저는 오늘 곤장을 맞습니다. 노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굶주린 날에도 버리지 않는 마음. 바다는 그런 마음을 눈여겨보는 법이라네. 오늘 그물에 처음 걸린 목숨을 돌려보내게. 그리하면 바다는 자네에게 물고기보다 귀한 것을 돌려줄 것이야. 삼돌이 되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체 뉘시길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노파는 그저 조용히 웃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삼돌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안의 숭어가 파닥거릴 때마다 그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곤장 10대를 맞을 것인가? 아니면 이 알 수 없는 노파의 말을 믿을 것인가? 하지만 노파의 눈먼 눈동자에는 이상하게도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삼돌은 결국 숭어를 물속에 도로 놓아주었습니다. 첨벙 소리와 함께 물고기가 사라지자 노파는 나직이 웃으며 지팡이를 짚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삼돌이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노파는
이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삼돌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텅 빈 그물을 다시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매는 피할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바위 그늘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갈매기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귀를 기울이니 분명 어린아이의 울음이었습니다. 삼돌은 그물을 모래 위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바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위 뒤편에 두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계집아이가 5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너덜너덜한 옷을 걸치고 있었고 맨발이었습니다. 계집아이의 긴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사내아이는 큰 눈망울로 삼돌을 올려다보며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삼돌이 한 걸음 다가서자 사내아이가 누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계집아이가 동생을 더욱 꽉 껴안으며 삼돌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얘들아, 무서워 말거라. 나는 이 마을에서 종살이 하는 삼돌이라 한다. 해칠 마음 없다. 계집아이가 입을 꽉 다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삼돌은 멈칫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굶주림이 역력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기 있었느냐? 밤새 있었니?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계집아이의 손이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떨리고 있었습니다. 삼돌의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이 어린 것들을 부모가 버린 것인가? 아니면 길을 잃은 것인가? 삼돌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이를 대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종으로 혼자 살아온 삼돌에게 아이란 존재는 낯설고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삼돌은 품속을 뒤적이다가 어제 순덕이네 주막에서 얻어온 조밥 한 덩이를 꺼냈습니다. 배고프지? 이거라도 먹어라. 거칠긴 해도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 자, 받아라. 삼돌이 주는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 계집아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선뜻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삼돌은 조밥을 모래 위에 살짝 놓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기 놓아둘 테니 천천히 먹거라. 나는 저기 있을 테니 무서워 말고. 2걸음, 3걸음 뒤로 물러서서 아이들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계집아이가 재빠르게 조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정확히 절반을 떼어 동생에게 건넸습니다. 둘이야, 천천히 먹어. 체하면 안 돼. 사내아이가 2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우물우물 씹는 모습이 마치 다람쥐 같았습니다. 삼돌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먹거라.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아가야, 내 이름은 무엇이냐? 계집아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담이라 하옵니다. 동생은 둘이옵고 소담이 둘이 좋은 이름이구나. 너희 부모는 어디 계시느냐? 어찌 여기 혼자 있는 것이냐? 소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저희를 여기 데려다 놓고 가버렸사옵니다. 삼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조밥을 다 먹은 둘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앙하는 울음소리가 고요한 새벽 바다를 가득 채웠습니다. 소담이 황급히 동생을 달래려 했습니다. 둘이야, 울지 마. 괜찮아. 누이가 여기 있잖니. 응, 울지 말자. 하지만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너무 오래 참았던 울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누이야, 배고파. 어머니 보고 싶어. 조금만 참아라, 둘이야. 누이가 뭐라도 구해올게. 응,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앞바다의 수면이 쩍 갈라지며 물고기 한 마리가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순식간에 몸집이 불어나
삼돌의 눈앞을 가득 메울 만큼 커다래졌습니다. 은빛 비늘이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은빛 비늘이 물고기는 허공에서 머리를 아래로 돌리더니 그대로 곤두박질 치듯 떨어져 내렸습니다. 떨어지는 사이 몸집이 다시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 삼돌의 품 안으로 정확히 내려앉았습니다. 두 팔로 꼭 껴안아야 겨우 다 담을 만한 큰 숭어였습니다. 삼돌은 멍하니 팔 안에 가득 찬 그 무게를 내려다봤습니다. 팔딱팔딱 뛰는 싱싱한 숭어였습니다. 손 안에서 놓아준 것은 손바닥만 한 새끼 한 마리였는데 돌아온 것은 두 팔을 다 벌려야 안을 수 있는 큰 숭어였습니다. 이런 일은 39회 평생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삼돌의 머릿속에 조금 전 노파의 말이 스쳤습니다. 바다는 자네에게 물고기보다 귀한 것을 돌려줄 것이야. 설마 이것이 그 말이었단 말인가. 삼돌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을 노인들이 늘 하던 옛말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용왕님의 자손이 울면 바다가 응답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삼돌은 조심스럽게 두리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리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삼돌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삼돌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어린 것들이 버림받는 두려움을 알아야 한다니 말입니다. 나와 함께 가자. 따뜻한 데서 밥도 먹고 쉬어야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이 종놈의 처소에서 지내면 되는 것이야. 알겠느냐? 소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삼돌은 품속에서 낡은 배조각을 꺼내 두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삼돌은 커다란 숭어를 그물에 단단히 묶어 어깨에 둘러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번갈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두리야, 내 등에 업히거라. 소담아, 너는 내 옷자락을 꼭 붙잡고 따라오너라. 처소까지 좀 멀거든. 소담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당연하지. 내 거처가 누추하기는 해도 비바람은 막아준다. 가서 뜨끈한 국이라도 끓여 먹자. 국을 정말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럼 이 숭어로 시원한 국을 끓여주마. 두리는 무엇이 좋으냐? 저는요, 밥이요. 따뜻한 밥이요. 두리의 말에 삼돌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따뜻한 밥 지어주마. 배불리 먹어야지. 자, 업히거라. 삼돌은 등을 돌려 두리를 업었습니다. 소담이 삼돌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그 곁을 따라 걸었습니다. 무겁지 않구나. 앞으로 밥을 많이 먹여야겠구나. 아침 햇살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파도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삼돌이 거처하는 방은 최부잔의 행랑채 끝자락, 바닷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초가지붕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종놈에게 내어준 방이라 넓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돌에게는 이곳이 전부였습니다. 삼돌은 삐걱대는 문을 열고 아이들을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구석에는 낡은 이불 한 채가 개켜져 있었고 벽에는 낚싯대 몇 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소담과 두리는 방 한가운데 서서 두리번거렸습니다. 만청겨, 가통겨, 생전 처음 들어와 본 남의 처소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자신들의 거처가 될 곳이었습니다. 삼돌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장작이 타들어가며 따뜻한 온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두리는 조심스럽게 이불 끝을 잡았습니다. 보드라운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소담이 동생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두 아이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못한 듯 눈만 깜빡였습니다. 이 따뜻함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삼돌은 숭어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삼돌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평생 고기를 다뤄온 손이었으니까요. 칼질 하나하나에 세월이 묻어 있었습니다. 숭어를 토막내어 솥에 넣고 된장을 풀었습니다. 구석에 있던 무 한 토막도 썰어 넣었습니다. 국이 끓기 시작하자 구수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두리가 코를 벌름거리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소담도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얼마 만에 맡아보는 제대로 된 음식 냄새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삼돌은 보리와 조를 섞어 지은 잡곡밥을 퍼서 두 아이 앞에 놓았습니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으나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국을 조심스럽게 떠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자, 먹거라. 뜨거우니 천천히 먹고 두리야 후후 불어서 먹어야 한다. 알겠느냐? 두리는 두 손으로 숟가락을 꼭 쥐고 국을 한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두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안았다. 소담도 국을 한술 뜨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국물 한 모금에 지난날의 고통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삼돌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얼마나 굶주렸으면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을까요? 많이 먹거라. 배불리 먹어야 한다. 밥 더 있으니 더 줄까? 소담이 고개를 저으며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리가 고기를 집어 우물우물 씹었습니다. 볼록 나온 볼이 어찌나 귀여운지 삼돌은 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밥을 다 먹은 아이들은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삼돌은 낡은 수건을 물에 적셔 아이들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서툰 손길이었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소담의 얼굴에서 때가 벗겨지자 하얀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씻고 나니 아이들의 얼굴이 훨씬 맑아 보였습니다. 삼돌은 아이들을 이불 속에 눕혔습니다. 두 아이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삼돌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불안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자고 일어났을 때 이 모든 게 꿈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편히 자거라. 내가 여기 있을 테니 무서우면 언제든 깨워도 된다. 소담과 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돌은 아이들 곁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두리가 먼저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소담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삼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생 종으로 혼자 살아온 이 처소에 이제 두 개의 작은 생명이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한밤중 두리가 잠결에 흐느끼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럼 두리가 당전에를 가순당저. 삼돌은 잠에서 깨어 두리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두리야, 아저씨 여기 있다. 무서운 꿈이었느냐? 괜찮다. 괜찮다. 두리는 이내 다시 잠들었지만 삼돌은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삼돌이 아침밥을 짓고 있을 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 바위 너머에서 미역을 따던 늙은 아낙 하나가 새벽녘 그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낙은 날이 밝자마자 마을로 달려가 자신이 본 그대로를 전했고 그 이야기는 하룻밤 사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삼돌이 문을 열자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있었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최부잔의 마름인 억쇠였습니다. 삼돌과 같은 나이인 억쇠는 어린 시절부터 삼돌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날카로운 쥐눈에 삐죽한 턱, 마른 체구의 억쇠는 상전을 등에 업고 늘 종들 위에 군림하려 했습니다. 삼돌은 당황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새벽에 있었던 일이 소문이 되어 퍼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용왕의 자손이라니 우리 마을에 복이 오는구나. 사람들의 입에서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삼돌의 방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소담과 두리가 구석에 웅크리고 떨고 있었습니다. 억쇠가 턱을 괴며 아이들을 훑어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시기가 아니라 샘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 쌀 한 돼, 나물 한 줌씩을 가져왔습니다. 삼돌의 처소 앞에 순식간에 곡식이 쌓였습니다. 삼돌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로쿵,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비웃음의 대상이었던 자신에게 사람들이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용왕 자손을 돌보는 이라며 존중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억쇠는 코웃음을 치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다른 셈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용왕의 자손이라면 최부자댁이 거두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종놈 따위가 데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억쇠는 곧장 최부자에게 이 일을 고했습니다. 최부자는 억쇠의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용왕의 자손이라 이것 참 쓸만한 이야기로구나. 최부자는 오랫동안 마을 어귀에 용왕제를 크게 벌여 백길의 안녕과 만선을 빌고 그때마다 어촌의 집집마다 제삿돈을 걷어온 자였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흉어가 잦아 제삿돈을 거둘 명분이 시들해지던 참이었습니다. 용왕의 자손이 마을에 나타났다는 소문이야말로 다시금 크게 죄를 열어 은자를 걷어들일 절호의 구실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억쇠에게 은밀히 일렀습니다. 아이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그 아이들을 앞세워 큰 용왕제를 열고 어촌의 집집마다 제삿돈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사또와도 나누어야 할 몫이 있으니 미리 손을 써두어라. 억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습니다. 이날부터 억쇠는 밤마다 몰래 삼돌의 처소 근처를 서성이며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의 사랑채에는 그날 밤 등불이 늦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문갑 앞에 앉아 이미 곳간에 쌓인 곡식을 헤아리며 흐뭇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남의 논을 사들이고 흉년마다 굶주린 이들의 땅을 헐값에 거두어 지금의 재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용왕의 자손이라는 소문은 하늘이 내린 재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앞세워 제를 열면 어촌 23 집에서 거들 제삿돈만도 상당할 것이요 사또와 나누고도 남을 것이라 셈을 했습니다. 게다가 한양의 상서로운 일로 보고가 올라가면 사또는 더 높은 자리를 얻을 것이고 그리 되면 최부자 자신도 관아의 뒷배를 더욱 든든히 얻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사또에게 보낼 밀서를 써내려가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종놈 하나가 이 큰 그림을 망칠 수는 없는 노릇이지. 문을 닫고 들어온 삼돌은 아이들을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소담과 두리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두리가 누이 뒤에 숨어 삼돌을 올려다봤습니다. 큰 눈망울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두리가 조심스럽게 삼돌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 정말 여기서 지내도 되옵니까? 쫓아내지 않으실 것이옵니까? 쫓아내다니 누가 너희를 쫓아낸다는 것이냐? 이제 여기가 너희 거처다. 알겠느냐? 소담과 두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삼돌도 따라 웃었습니다. 낡은 행랑채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삼돌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이런 것이구나.
핏줄이 아니어도 함께 밥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잠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이구나. 삼돌의 처소에는 그런 위태로움을 뒤로 한 채 잠시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소담과 둘이는 하루가 다르게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삼돌은 매일 아침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물을 던질 때마다 고기가 잘 잡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역시 용왕 자손의 덕이라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삼돌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해류가 바뀌어 고기가 많이 몰려온 것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래도 굳이 진실을 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녁이면 삼돌은 어린 시절 최부자댁 도련님의 글 공부를 어깨너머로 훔쳐보며 익힌 몇 글자를 소담에게 가르쳤고, 소담은 다시 그것을 두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날도 삼돌은 싱싱한 고기를 한가득 들고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소담아, 두리야, 아버지 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두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두리가 삼돌의 다리에 매달렸고 소담은 환하게 웃으며 고기 바구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삼돌은 그런 두리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보름 전보다 훨씬 무거워진 몸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삼돌이 문을 열자 주막을 운영하는 순덕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32의 과부로 마을에서 작은 주막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날카로운 눈매, 그러나 그 눈동자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를 뒤로 단정히 틀어 올리고 연한 분홍빛 치마 저고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삼돌은 깜짝 놀라 얼른 허리를 숙였습니다. 10년 전부터 남몰래 마음에 품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순덕이 보자기를 풀자 김치와 나물, 그리고 떡이 나왔습니다. 순덕은 방 안으로 들어와 잠든 소담과 두리를 바라봤습니다. 두 아이는 이불을 꼭 껴안고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소담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순덕이 문 앞에 서서 돌아가려 할 때였습니다. 삼돌, 혹여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주막으로 오시게, 내가 도와줌세. 순덕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삼돌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사라져가는 순덕의 모습이 아련했습니다. 순덕이 남편을 잃고 홀로 주막을 꾸려갈 때부터 상전에게 바칠 몫을 모두 채운 날이면 삼돌은 남은 것 가운데 가장 싱싱한 한 마리를 골라 그녀의 주막 문 앞에 몰래 놓고 갔습니다. 특별한 매듭으로 묶어서 말입니다. 감히 말을 걸 용기도 없었습니다. 종놈인 자신이 순덕에게 마음을 전한다는 것이 주제넘게 느껴졌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두리가 삼돌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다녀간 예쁜 아주머니가 누구냐고, 다시 올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삼돌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주막 주인이라고, 좋은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담이 삼돌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 알아챈 듯 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삼돌의 처소 구석에 쌓인 밧줄 더미 사이에서 순덕은 낯익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한 매듭이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남편을 잃고 홀로 주막을 시작했을 때 형편이 되는 날마다 주막 문 앞에 놓여있던 생선을 묶었던 그 매듭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밧줄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이 특별한 팔자 매듭, 마을에서 이런 매듭을 쓰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순덕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 동안 궁금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삼돌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몫을 아껴 가장 싱싱한 생선을 몰래 갖다 놓았던 사람, 자신이 굶을까 걱정했던 그 마음씨 고운 사람이 말입니다.
순덕은 밧줄을 꼭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순덕은 그날 이후 삼돌의 처소를 더욱 자주 찾았습니다. 아이들 옷을 꿰매주고 반찬을 만들어 날라주고 살림을 챙겨주었습니다. 삼돌은 그런 순덕의 호의가 감사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감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순덕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욱 따뜻했고 더욱 부드러웠습니다.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주막집 과부가 종놈 처소를 저리 자주 드나든다니 나무새스럽다는 말도 있었고, 그래도 사람 됨됨이가 진국이니 나쁠 것 없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대꾸하지 않고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키는 일이 더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덕이 아이들의 옷을 꿰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둘이가 순덕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졸고 있었습니다. 소담은 순덕 옆에 앉아 바느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둘이가 순덕의 무릎에서 뒤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주머니 따뜻해요. 어머니 같아요. 그 말에 순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순덕은 숭중을 데워 삼돌과 마주 앉았습니다. 작은 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삼돌, 그 생선을 볼 때마다 큰 힘이 되었네. 삼돌이 화들짝 놀라 숭중 사발을 놓칠 뻔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마음을 들킨 것입니다. 순덕이 손을 뻗어 삼돌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삼돌의 손을 순덕의 부드러운 손이 감쌌습니다. 삼돌은 숨이 두물 것 같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삼돌도 알지 않는가. 두 사람의 손이 더욱 꽉 맞잡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날 밤 이후 순덕은 거의 매일 삼돌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순덕을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바로 그 무렵 순덕을 따라 심부름을 다니던 소담이 최 부자네 사랑채 담벼락 아래를 지나다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안에서 억쇠와 최 부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또나리께는 이미 기별을 넣었사옵니다. 아이들을 우리 집에 드리는 대로 곧 용왕제를 벌여 제삿돈을 거둘 것이며 한양에도 상서로운 일이라 아뢰어 나리께서 벼슬자리 하나 얻으실 수 있도록 힘써 보겠다는 말도 전해두었습니다. 최 부자의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왔습니다. 그 종놈이 아이들을 순순히 내놓지 않으면 어찌할까요? 내놓지 않으면 관아의 힘을 빌리면 그만이지. 종놈 하나쯤이야. 소담은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이것이 무언가 크게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소담은 담장 틈으로 방안을 살짝 엿보았습니다. 최 부자의 문갑 위에는 사또에게 보낼 밀서의 초안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 끝에는 최 부자의 붉은 수결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제삿돈을 얼마나 걷어 사또와 나누기로 하였는지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잠시 뒤 최 부자와 억새가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소담은 두 사람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뒤 반쯤 열린 견문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문갑 위에 놓인 그 초안을 집어든 소담은 재빨리 옷소매 속에 감추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소담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소담은 그 밀서를 기름 먹인 종이로 겹겹이 감싼 뒤 작은 대나무 통 속에 넣고 저고리 안점 깊숙이 꿰매어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쓸모가 있을 것 같다는 예감 때문이었습니다. 둘이가 잠결에 뒤척이며 누이의 손을 잡자 소담은 동생을 꼭 끌어안으며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둘이만은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며칠 뒤 최 부자가 관아의 관리들을 데리고 삼돌의 처소로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우르르 따라왔습니다. 억새가 최 부자 곁에 서서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소식을 가져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삼돌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관리가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용왕의 자손이라면 마땅히 격에 맞는 곳에서 키워야 하는 법, 최 부자댁이 거두어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삼돌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이들을 빼앗긴다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소담과 두리가 삼돌의 뒤에 숨어떨었습니다. 최 부자가 비웃었습니다. 종놈 주제에 복덩이를 독차지하려 했느냐. 그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이더냐.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안타까운 얼굴로 삼돌을 바라보았으나 감히 최 부자 앞에서 나서는 이는 없었습니다. 삼돌은 아이들을 뒤로 감싸 안았습니다. 삼돌은 관아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관아 다마당에 무릎을 꿇고 사또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땡볕이 내리쬐었지만 삼돌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등이 따가웠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하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마침내 사또가 나왔습니다. 삼돌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났습니다. 이마가 사또가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용왕의 자손을 아이들은 용왕의 자손이 아니옵니다. 그저 버려진 평범한 아이들일 뿐이옵니다. 최 부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아이가 울 때 고기가 뛰어오른 것은 무엇이냐? 비록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하나 그것만으로 이 어린 것들을 용왕의 자손이라 단정할 수는 없사옵니다. 이 아이들은 그저 부모에게 버림받은 가엾은 어린 것들이옵니다. 하지만 사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한양에까지 보고가 올라갔다. 내일 아침 최 부자 댁으로 아이들을 넘길 것이다. 삼돌은 계속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관리들이 삼돌을 끌어내어 관아마당에서 곤장을 쳤습니다. 등짝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지만 삼돌은 소리도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땅바닥에 쓰러진 삼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삼돌이 처소로 돌아왔습니다. 소담과 두리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순덕도 급히 달려와 물과 천으로 삼돌의 등을 닦아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삼돌은 아픈 몸을 일으켜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삼돌, 이러다가는 정말 아이들을 빼앗기고 말 것이네. 순덕이 삼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주막을 팔았네. 그 돈으로 길을 떠나세. 도망가세. 삼돌. 삼돌이 놀라 순덕을 바라봤습니다. 주막을 파셨단 말입니까? 그것은 순덕의 삶의 전부인데 아이들이 더 소중하네. 그리고 자네도. 순덕의 말에 삼돌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이미 도망칠 길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한밤중 삼돌은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소담과 두리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삼돌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옷을 입혔습니다. 순덕이 미리 준비해둔 옷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키면 안 되었습니다. 삼돌은 아이들을 업고 조용히 처소를 나섰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어두울수록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밤 억새는 여느 때처럼 삼돌의 처소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본 억새는 곧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종놈이 아이들을 빼돌리려는구나. 억새는 재빨리 관아로 달려가 포졸들을 깨웠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하자 낡은 배 한 척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삼돌이 몰래 손보아둔 배였습니다. 순덕이 미리 준비해둔 식량과 물을 배에 실었습니다. 삼돌은 아이들을 배에 태웠습니다. 소담이 둘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배에 올라 아이들 곁에 앉았습니다. 삼돌이 노를 저으려 하자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횃불이었습니다. 억새가 앞장서서 포졸들을 이끌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삼돌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들켰습니다. 삼돌은 황급히 노를 저었습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느렸습니다. 포졸들이 바닷가에 도착해 활을 겨누었습니다. 삼돌은 아이들을 감싸며 몸을 숙였습니다. 순덕도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억새가 직접 활을 들어 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이 날아와 배의 옆구리에 박혔습니다. 또 한 발이 날아왔습니다. 배가 흔들렸습니다. 삼돌은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습니다.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근육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가 조금씩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포졸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화살이 박힌 배전에는 억새 특유의 붉은 깃털 화살이 깊이 꽂혀 있었습니다. 배가 충분히 멀어지자 삼돌은 노를 멈췄습니다. 숨이 거칠게 몰아쉬어졌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순덕이 삼돌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삼돌은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나왔습니다. 바다가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삼돌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을도 처소도 익숙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둘이가 잠에서 깨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이옵니까? 바다 위란다. 우리 모두 함께 있어. 한편 최 부자는 여전히 그 초안이 사라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또에게 보낼 말은 이미 다른 인편으로 전해진 뒤였기에 문갑 위에 초안 한 장쯤 없어진 것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새가 다시 거두어들인 줄로만 알았고 억새는 최 부자가 직접 챙긴 줄로만 알았기에 두 해가 지나도록 누구도 그 행방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배는 밤새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삼돌은 별을 보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북쪽 바다로 향했습니다. 순덕이 준비해온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네 사람은 작은 배 위에서 주먹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맛은 소박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췄습니다. 삼돌은 멀리 육지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섬이 보였습니다. 저기 섬이 있어 저기로 가자. 배가 섬으로 향했습니다. 섬은 작았지만 숲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가 모래사장에 닿았습니다. 삼돌이 먼저 내려 배를 끌어올렸습니다. 순덕이 아이들을 안고 내렸습니다. 네 사람은 섬의 모래사장에 섰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적셨습니다. 새들이 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삼돌은 숲속을 탐험했습니다. 샘물이 흐르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배를 끌어올린 뒤 삼돌은 배전에 깊이 박힌 붉은 깃털 화살을 조심스럽게 뽑아냈습니다. 언젠가 자신들을 쫓아온 자를 밝힐 증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름 먹인 천으로 화살을 쏴서 훗날 지을 오두막 마루 밑에 감추어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과일나무도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있었습니다. 삼돌은 나무를 베어 작은 오두막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 도왔습니다. 소담도 작은 나뭇가지를 날랐습니다. 둘이는 돌멩이를 주워왔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쳤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작은 오두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삼돌은 마루를 깔던 날 아무도 모르게 그 화살을 마루 밑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이 비바람을 막아주었습니다. 네 사람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삼돌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순덕은 나무를 캐고 과일을 땄습니다. 소담은 동생을 돌봤습니다. 둘이는 조개를 주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은 모닥불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삼돌은 품속에서 오래전 직접 깎아 만든 나무 가락지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순덕에게 내밀었습니다. 언젠가 순덕에게 주고 싶어 간직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을 내밀어 가락지를 받았습니다. 작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소중했습니다. 삼돌, 기꺼이 받겠네. 삼돌이 순덕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섬의 작은 바위 앞에 소담과 두리를 세우고 정화수 한 사발을 떠놓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위 위로 비스듬히 내려앉았고 파도는 마치 숨을 죽인 듯 잔잔했습니다. 삼돌은 낡은 무명 저고리를 그나마 깨끗이 빨아입었고 순덕은 머리에 마른 들꽃 몇 송이를 꽂았습니다. 삼돌과 순덕은 하늘과 바다와 조상님께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소담이 조그맣게 목청을 가다듬어 마을에서 주워들은 혼례 노래 한 소절을 흥얼거렸고 두리는 그 옆에서 영문도 모른 채 덩달아 흥얼거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혼례였습니다. 소담과 두리가 웃음 섞인 눈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아이는 순덕을 어머니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닥불이 네 사람을 비췄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두리가 순덕을 안았습니다. 순덕이 두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졸들이 삼돌의 처소를 수색했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억새와 포졸들이 방 안 세간을 죄다 뒤엎어 놓았습니다. 최 부자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사또는 진노했습니다. 사또는 상부에 앗좀 면목이 없어 어부들이 풍랑에 휩쓸려 죽은 것으로 하라 명하였고 사건은 그렇게 덮이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돌이 아이들을 데리고 바다로 사라졌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용왕이 자식들을 데려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삼돌이 파도에 휩쓸려 죽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다는 비밀을 간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은 삼돌과 아이들이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빈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저잣거리 한 구석에는 그 눈먼 노파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파는 앞을 보지 못했으나 귀는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최 부자와 억새가 저잣거리를 지나며 나누는 말들을 노파는 낱낱이 주워들었습니다. 종놈 하나 죽은 것으로 꾸며 사건을 덮었으니 이제 여한이 없다는 말,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소문을 내라는 말까지 말입니다. 노파는 지나가던 장돌뱅이 보찜 장수를 붙들어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품에서 바닷물 빛이 도는 작은 은전 하나를 꺼내 쥐어주었는데 남루한 행색과는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관찰사 영문에 가거든 이 마을에서 사람 목숨을 두고 거짓 보고가 올라갔다고 귀띔이라도 해주게. 보찜 장수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길로 관찰사 영문에 들러 넌지시 그 말을 전했습니다. 관찰사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얼마 후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가 마침 그 인근 고을들을 순찰하던 참이라 이 일을 함께 살피게 되었습니다. 섬의 오두막은 이제 제법 살림집 같아졌습니다. 삼돌이 손수 지은 마루가 생겼고 순덕이 심은 채소밭도 푸르렀습니다.
소담은 9살이 되어 제법 의젓해졌습니다. 둘이도 6살이 되어 제법 씩씩하고 의젓해졌습니다. 두 아이의 볼은 통통하게 올랐고 얼굴에는 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섬에 들어온 지 몇 달이 지난 그해 늦가을 순덕이 진통을 시작했습니다. 삼돌은 당황했습니다. 아이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침착했습니다. 소담에게 물을 끓이라고 시켰고 삼돌에게 깨끗한 천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둘이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 후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삼돌은 아기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담과 둘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아기를 보았습니다. 아기다. 진짜 아기예요. 저보다 작아요. 아기의 이름은 바다라 지었습니다. 바다가 이들을 지켜주었으니 바다의 이름을 아기에게 준 것입니다. 바다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소담과 둘이는 동생을 무척 아꼈습니다. 번갈아 가며 아기를 돌봤습니다. 삼돌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족이 늘었으니 더 많은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계절이 다시 한번 바뀌어 소담은 10살, 둘이는 7살, 바다는 첫돌을 맞이했습니다. 며칠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인근 바다를 지나던 어선 하나가 무인도로 알려진 섬에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를 보았습니다. 어부는 포구에 돌아와 별 생각 없이 그 이야기를 전했는데 이를 우연히 들은 억새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섬은 예전에 삼돌이 화살을 맞은 채 달아난 물길 끝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억새는 곧장 최부자에게 달려가 이를 고했고 최부자는 마침 인근 고을을 순찰하던 낯선 관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관리가 다름 아닌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라는 것을 최부자도 억새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섬으로 떠나기 직전 암행어사는 믿을 만한 포졸 몇을 따로 관하로 보내어 사또를 먼저 포박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암행어사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관찰사 휘하의 관리로 행세하며 최부자의 길잡이를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직접 섬까지 따라 나선 것은 삼돌 일가의 생사를 확인함과 동시에 최부자와 억새가 스스로 죄를 드러내는 순간을 현장에서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삼돌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멀리서 배 한 척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관선이었습니다. 삼돌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평범한 어선이 아니었습니다.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삼돌은 황급히 노를 저어 섬으로 돌아갔습니다. 배가 모래사장에 닿자마자 삼돌은 뛰어내렸습니다. 순덕이 화들짝 놀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도 따라 나왔습니다. 순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서 몸을 숨겨야 하오. 삼돌은 아이들을 안고 숲속으로 뛰었습니다. 순덕도 바다를 안고 뒤따랐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삼돌은 예전에 발견해둔 동굴로 가족을 데려갔습니다. 깊고 어두운 동굴이었습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두리가 떨었습니다. 바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리가 순덕이 바다를 달래려 했지만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삼돌은 동굴 입구를 나뭇가지로 가렸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졸들이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삼돌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순덕은 바다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바다에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소담이 삼돌의 옷을 꼭 잡았습니다. 두리가 눈을 감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는 포졸들이 동굴 앞을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 삼돌이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기다려야 해요. 완전히 떠날 때까지요. 아버지, 무서워요. 괜찮아, 소담아. 아버지가 지켜줄게. 조용히 있어야 해. 두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잡혀가는 거예요. 아니야, 두리야. 우리는 안전해.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삼돌이 다시 밖을 살폈습니다. 가.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오두막 쪽에서 사람들이 세간을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삼돌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몇 해에 걸쳐 공들여 만든 살림이었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가족이 중요했습니다. 삼돌은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우리 집을 뒤지고 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 할 것 같아요. 집은 나중에 다시 지으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안전한 게 중요해요. 소담이 울먹였습니다. 소담아,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어. 하지만 우리 가족은 하나뿐이야. 우리가 함께 있으면 어디든 집이 될 수 있어. 소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훔쳤습니다. 밤은 길고 추웠습니다. 5 식구는 서로를 껴안고 잤습니다. 동굴 바닥은 딱딱했지만 서로의 온기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관선은 여전히 해변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섬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동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파했습니다. 두리가 소담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이, 배에서 자꾸 소리가 나. 소담은 동생을 품에 안고 등을 토닥이며 옛날 삼돌이 처음 들려준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두리를 재우려는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삼돌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겠소.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오. 너무 위험하오. 들키면 어찌합니까? 조심하겠소. 아이들이 굶으면 안 돼요. 삼돌은 순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동굴을 나섰습니다. 숲속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으며 움직였습니다. 나뭇잎 밟는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과일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과일을 따서 품에 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삼돌이 뒤돌아봤습니다. 최 부자가 몰래 데려온 사내 하나가 칼을 뽑아 들고 있었습니다. 삼돌의 심장이 두물 듯 했습니다. 삼돌은 과일을 떨어뜨리고 뛰었습니다. 그 사내가 뒤쫓았습니다. 삼돌은 있는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나무 사이를 비집고 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넘었습니다. 가시덤불에 팔뚝이 긁혀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사내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삼돌은 절벽 끝에 다다랐습니다. 아래는 바다였습니다. 뒤에는 그 사내가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삼돌은 뛰어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폐가 터질 듯 했습니다. 삼돌은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사내가 절벽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라 뛰어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삼돌은 물속으로 다시 잠수했습니다. 해안을 따라 헤엄쳐 동굴 근처로 갔습니다. 삼돌이 동굴로 돌아왔을 때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삼돌, 무슨 일이에요? 어찌하여 온몸이 이리 젖었소? 최 부자가 데려온 사내에게 들켰소. 그자를 피해 바다로 뛰어내렸소. 다행히 따라오지는 않았소. 순덕이 삼돌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천으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잘못되면 어쩔 뻔했어요. 괜찮소. 나는 괜찮소. 하지만 먹을 것을 못 구해왔소.
소담이 다가와 삼도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희는 배고프지 않아요. 하지만 소담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삼돌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둘이도 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도 안 배고파요. 하지만 둘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바다가 울었습니다. 순덕의 젖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탓이었습니다. 그날 밤 삼돌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굶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제가 나가 그들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굶을 순 없어요. 제가 투항하면 아이들은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안 돼요. 순덕이 말렸습니다. 당신은 아이들을 돌봐야 해요.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달이 동굴 입구를 비췄습니다. 삼돌과 순덕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한편 억쇠는 이번에도 최 부자의 명으로 그 관리를 안내하며 섬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섬을 이잡듯 뒤져도 가족을 찾을 수 없자 최 부자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이러다 일이 새어나가면 우리도 무사하지 못한다. 종놈이 살아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날 밤 화살을 쏜 일도 밝혀질 것이다. 최 부자는 억쇠를 불러 은밀히 일렀습니다. 자네가 이 일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걱정이네. 이참에 자네도 이 섬에서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는 것이 서로에게 편할 듯하네. 억쇠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평생 최 부자의 개처럼 살아온 자신이 이제는 버려질 차례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억쇠는 그날 밤 몰래 그 관리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제가 아는 것을 모두 아뢰겠습니다. 다만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억쇠는 최 부자와 사또가 짜고 제삿돈을 거두려 아이들을 빼앗으려 했던 일, 화살을 쏜 일, 사건을 덮으려 거짓 보고를 올린 일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제야 억쇠는 자신이 그토록 굽실거리며 안내했던 그 관리가 다름 아닌 암행어사였다는 것을 알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삼돌은 동굴을 나섰습니다. 순덕과 아이들은 동굴에 남았습니다. 삼돌은 천천히 해변으로 걸어갔습니다. 포졸들이 삼돌을 발견했습니다.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삼돌은 두 손을 들었습니다. 포졸들이 삼돌을 에워쌌습니다. 그 관리는 바로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였습니다. 암행어사는 억쇠의 자백과 더불어 오두막 자리를 뒤지다 찾아낸 붉은 깃털 화살, 그리고 관찰사 영문에 전해졌던 보찜장수의 귀띔을 이미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확증이 될 물증이 부족하던 차였습니다. 그때 숲 쪽에서 순덕이 새 아이를 데리고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담은 아버지가 포졸들에게 둘러싸인 것을 보고 앞으로 달려나오려 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최 부자가 삼돌을 보자마자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종놈이 감히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나느냐. 삼돌이 최 부자를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비록 아직 나리의 종으로 묶여있다 하나 저는 이 아이들의 아비이옵니다. 삼돌은 암행어사를 향해 무릎을 꿇고 아뢰었습니다. 나리, 제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아이들은 용왕의 자손이 아니옵니다. 그저 버려진 평범한 아이들일 뿐이옵니다. 암행어사가 삼돌을 가만히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네가 삼돌이냐? 예, 그러하옵니다. 소담이 아버지 곁으로 달려와 나리, 소녀가 가진 것이 있사옵니다. 하고 아뢰었습니다. 소담은 저고리 안첨을 뜯어 2년 가까이 품고 있던 밀서를 꺼내 바쳤습니다. 최 부자댁 문갑에서 몰래 가져온 것이었사옵니다. 제삿돈을 얼마나 걷어 사또 나리와 나누기로 하였는지, 그리고 최 부자의 붉은 수결까지 또렷이 적혀 있었사옵니다. 암행어사는 그 밀서를 펼쳐보더니 낮게 탄식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억쇠의 자백과 이 아이의 증좌,
그리고 화살까지 있으니 더는 의심할 것이 없구나. 최 부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암행어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2년 전 너희가 자취를 감춘 뒤로 이 사건 그작 뒤쫓아왔다. 사또는 너희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거짓으로 보고하여 사건을 덮으려 했으나 하늘이 이를 그냥 두지 않았다. 사또는 이미 관아에서 포박되었다. 그리고 최 부자, 내 죄 또한 이 자리에서 모두 드러났으니 포졸들은 당장 저자를 결박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 부자의 팔을 뒤로 꺾어 오라를 지웠습니다. 최 부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몸을 떨었습니다. 삼돌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암행어사는 품에서 두루마리 한 장을 꺼내 삼돌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네가 살아있음이 확인되고 사또의 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너를 면천하라며 조정에서 미리 내려보낸 윤허문서다. 한 장에서 오늘로 그 조건이 모두 갖추어졌으니 너를 면천한다. 순덕과 아이들은 관찰사 영문에서 신분을 확인한 뒤 너와 한 집안에 양민 호적에 올리도록 하겠다. 네가 어린 생명들을 지키고 탐관오리의 죄를 밝히는데 힘을 보탠 공을 헤아린 것이다. 삼돌이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쥐고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삼돌이 고개를 들어 최 부자를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나리, 이제 저는 그 누구의 종도 아니옵니다. 삼돌은 동굴로 뛰어갔습니다. 순덕과 아이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소담이 삼돌을 안았습니다. 두리가 순덕을 안았습니다. 바다가 웃었습니다. 순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이제 우리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삼돌이 고개를 끄덕이며 면천 문서를 순덕의 손에도 쥐어주었습니다. 그렇소. 이제 모든 일이 끝났소. 소담이 문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종이가 정말 그렇게 힘이 센 것이옵니까? 그럼 이 종이 한 장이 우리를 다시는 쫓기지 않게 해줄 것이다. 두리가 영문도 모른 채 덩달아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물녘 삼돌이 홀로 바닷가에 나와 있을 때 낯익은 지팡이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그 눈먼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섬 둘레 어디에도 배 한 척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파의 치맛자락은 바닷길을 건너온 사람답지 않게 조금도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찌 여기까지? 노파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네가 그날 바다에 돌려보낸 것은 물고기 한 마리가 아니었다. 굶주린 날에도 버리지 않은 네 마음이었느니라. 바다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갚은 것뿐이다. 삼돌이 무어라 대답하기도 전에 노파는 몸을 돌려 저녁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삼돌이 뒤쫓아가 보았을 때는 이미 모래 위에 지팡이 자국조차 발자국 하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그 노파를 보았다는 사람은 다시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한 해가 흘렀습니다. 이제 종이 아닌 양민이 된 삼돌과 순덕 그리고 세 아이는 섬에 남기로 하였습니다. 어지러이 뒤엎어졌던 오두막을 가족의 손으로 다시 반듯하게 세우고 더 넓은 채소밭을 일구었습니다. 늪에서는 사또가 탐관오리의 죄로 파직되어 압송되었고 최 부자는 관아와 결탁해 백성을 수탈하고 힘없는 이들을 해치려 한 죄로 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억수에는 뒤늦게나마 죄를 자백한 공으로 목숨은 건졌으나 곤장을 맞고 먼 고을의 관노역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소담은 11살이 되어 글을 제법 읽게 되었고 두리는 8살이 되어 아버지를 따라 바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는 2살이 되어 아버지 어머니를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5 식구는 노을 아래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담이 삼돌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평온이 오래도록 이어질까요? 그럼 우리는 한 식구이니까 함께 있으면 어디든 평온할 것이다. 노을이 바다 위로 붉게 번지는 저녁이면 삼돌은 5사람의 밥그릇을 차례로 내려놓았습니다. 평생 남의 밥상을 채우며 살아온 사내가 이제는 제 가족의 밥상을 지키는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바다에 놓아준 손바닥만한 물고기 한 마리는 끝내 2 아이와 1 여인, 그리고 삼돌 자신의 삶까지 자유롭게 풀어준 셈이었습니다.